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과 귀신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저희들 간의 말씀의 교제만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십계명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십계명 계명으로는 8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사전을 살펴보면 도둑질의 사전적인 정의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과 같은 단어로 도적질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도둑질과 도적질은 같은 단어로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8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이 도둑질의 1차적인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금지 계명은 살인 금지 계명이나 간음 금지 계명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없는 단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그 명령형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고 도둑질하는 대상, 살인하는 대상, 간음하는 대상, 이러한 목적으로서의 대상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을 금지하는데 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렇게 도둑질에 대한 직접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를 둘러싸고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까지 주장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타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을 훔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 계명이 금지하는 대상을 만약에 물건을 훔치지 말라 이렇게만 본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소유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제10계명이 나와 있는데 그 10번째 계명의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번째 계명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8번째 계명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지 말라.
이게 같은 뜻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수의 구약학자들은 본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번째 계명이 금지했던 대상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보는 데에는 그럴 만한 몇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0계명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살인금지, 간음금지, 그리고 도둑질 금지 명령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계명들의 공통점은 인간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사람을 노예로 삼거나 파는 행위도 이스라엘에서는 똑같이 사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4장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사람의 생명과 자유와 관계가 있는 공통적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목적어 대상을 소유물로 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마지막 계명에서 인간이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 아내도 나오고 남종도 나오고 여종도 나오고 소도 나오고 나귀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성인 남성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계명에서는 성인 남성을 빼고 그 계명을 이야기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이 10번째 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 내 이웃의 남편이나 이 단어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남편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내 이웃의 남편이나 이 단어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빠져 있냐? 이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그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인 남성은 유괴하여 종으로 부리기에도 좋고 또 매매하는 데 있어서도 비싼 값을 팔고 팔 수 있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들 간에도 약탈 전쟁이 만연해서 사람을 빼앗고 훔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가축들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잡아다가 종으로 삼거나 또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사람을 훔치지 못하게 할 사회적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8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물건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신매매라는 가능성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0계명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에서 그 부모 공경, 살인 금지, 음행 금지에 이어서 인신매매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이 5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 금지가 6번째 계명, 그리고 간음 금지가 7번째 계명인데 그 다음에 인신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 계명을 물건 도둑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 도둑질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이것은 5계명입니다. 살인하는 자며 이것은 6계명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것은 7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하는 자와 이것이 8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가 9계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10계명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계명의 그 대상이 되는 것, 목적이 되는 것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자를 납치해다가 술집에 팔아 넘긴다거나 어린아이를 유기해 놓고서 그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을 유기에다가 노예로 팔거나 노예로 부리는 행위는 이스라엘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정도로 아주 무거운 형벌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후치우스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4종류의 사람 도둑질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빼앗아다가 수도원에 들여보냈던 가톨릭 교회,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노예 무역을 한 노예 상인들, 앵벌이를 강요한 사람들, 그리고 처녀 도둑질, 이 4가지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람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지요? 뜻이 무엇입니까? 불량배의 부림을 받는 어린이가 구걸이나 도둑질 따위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보쌈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돼지고기 삶은 거 말고요. 보쌈이 무슨 뜻이냐? 가난해서 홍기를 놓친 총각이 밤에 몰래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과부를 보에 싸서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던 일을 보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를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하는 것, 그리고 총각이 과부나 처녀를 이렇게 데려와서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모두 사람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노예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인신매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팔에서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갚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채권자의 토지에서 채무자들이 노동을 해야 하는 할리아라는 제도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동을 유기해서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여자를 납치해서 술집에 팔아 넘기고 또 팔려온 그 여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키는 성매매 포주들이라든지, 불법 납치한 장애인들을 그 염전에 데려다가 노예처럼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주 노동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수많은 현대판 노예의 모습이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인권단체인 워크프리라는 재단이 2014년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도를 비롯한 167개국에서 비록 노예는 아니지만 지금도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3,580만 명에 달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의 인구가 5,500만 정도 되고 북한의 인구가 2,700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3,580만 명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 맞먹는 사람들이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사람 도둑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둑질하지 말라의 목적어 대상 중에 사람 도둑질 그 이외에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도둑질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도둑질의 1차적인 뜻입니다. 가장 1차적인 의미이고,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불법적인 상거래가 바로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상거래를 할 때에 상대방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무겁거나 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 또는 더 크거나 더 작은 대박을 사용하는 것, 또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서 포도주를 판매하는 것, 이런 거짓 상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불법적인 상거래가 바로 도둑질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여러분,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되가 무엇일까요? 되. 곡식이나 가루나 액체 따위를 담아서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저울과 되는 장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 저울과 되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소비자들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거래에서도 이 같은 속임수가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싼 값으로 농산물을 들여와서는 국산이라고 속이고 시중에 유통시켜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런 불법 상행위는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설렁탕을 만들 때 원래는 좋은 뼈를 오랫동안 고아서 질 좋은 육수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렁탕을 만들 때 그렇게 하는 대신 우유나 프림을 첨가하는 것, 또 여러분 추어탕을 만들면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꾸라지 대신에 냉동망둑이라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생선인데, 이런 냉동망둑이나 고등어, 참치 등을 섞어가지고 추어탕을 만드는 것, 이런 것도 모두 불법적인 상거래에 해당되고 이것은 바로 도둑질에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수입료를 무시하고 자의로 훨씬 더 높은 수입료를 받아서 가로채는 행위 또한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일단 높은 값을 불러봅니다. 근데 순진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그 값에 그냥 사려고 하면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명백히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서로 간의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이 값을 말하면 의뢰이 깎을 때까지 깎아내리는 신경전이 서로 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을 못 믿고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을 못 믿어서 서로 깎아내리려고 서로 안 깎아주려고 이렇게 신경전과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는 자는 상식적인 선에서 정직하게 값을 부르고 또 사는 사람은 파는 자가 부르는 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하나만이라도 이루어지면 우리 사이는 한결 부드럽고 화기가 넘치고 편안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공정하고도 상식적이고도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상거래 이외에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물인 글이나 아이디어나 영상이나 창작물이나 특허 같은 것을 도용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삶이 투여된 결과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용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의 물건이나 명의를 그 사람 몰래 내가 가져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하 직원이 좋은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윗사람에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 윗사람이 보니까 이 괜찮거든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그 상사에게 가서 마치 자신이 그 좋은 기획안을 만든 것처럼 보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한 이득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소유물을 빼앗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그 강남 지역에서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파는 그런 과일 가게로 알려진 총각내 야채 가게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각내 야채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이영석 사장이라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이분의 책을 읽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직장인이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장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직장 생활을 할 때 본인이 이벤트에 대해서 좋은 기획안을 자신의 상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상사가 자신이 만든 그 기획안을 가지고 더 높은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마치 이영석 사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영석 사장이 보고한 그 상사가 만든 기획안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그 모든 공로를 자신의 그 상사가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내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총각내 야채 가게를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창작물을 마치 내가 만든 것인 양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빼앗는 도둑질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들의 소유에 대한 정당한 의무를 거부하는 것 역시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관리인이 자신에게 관리를 위탁한 소유주의 재산을 부당하게 소비하거나 함부로 허비하는 경우, 또는 어떤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자신이 해야 될 정당한 의무를 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도적질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적질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도둑질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구입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약속한 시간을 어기거나 늦게 도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칭찬이나 영예를 마치 내 것인 양 가로채는 것, 이 모두가 도둑질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그 약속 시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뭐 몇 분 늦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으면 그냥 취소해야지 이렇게 약속 시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렇게 상대방의 시간이라는 자원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적인 상거래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 이외에 자연을 착취하거나 다음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도둑질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인류가 공동으로 누리는 자산에 대해서 현 세대의 소유권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소유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금 소유하고 사용하는 자연 자원은 사실은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꼭 존재해야 하는 조건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구 위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세대의 공동 자산이자 공동 소유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자연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 세대가 자연 자원을 어떤 상태로 미래 세대에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도 지금 우리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이킬 권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도 현 세대처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연 자원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세대가 핵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미래 세대도 핵 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세대가 미래 세대 때문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해서도 안 되듯이 미래 세대 역시 현 세대의 생활 방식 때문에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차원에서 주창한 개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성, 무슨 말이냐?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삶의 방식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미래 세대가 최소한 지금 우리만큼 현 세대만큼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현 세대가 환경과 자연 자원을 사용할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를 누리지만 우리가 누리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도 미래 세대도 동일한 권리로 누릴 수 있을 정도를 남겨두고 우리의 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는 현 세대가 자연 자원에 대해서 또는 공동 소유나 공동 재산, 자연 자원에 대해서 공동 소유다, 공동 재산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자연이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정 능력의 범위를 넘어설 만큼 자연을 착취한다면
우리 세대는 지금 당장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풍성한 삶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자원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자연 자원들을 파괴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시죠? 나보다는 내 자녀들이 더 잘 살면 좋겠고, 나보다는 내 손자, 내 손녀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면 좋은 것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 자연 자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보존해서 그들에게 넘겨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질서의 파괴는 이미 인류 전체와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구 환경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세대의 삶의 권리들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자연을 잘 보호하고 환경을 잘 가꾸고 남발하거나 착취하지 않으므로 미래 세대에게 좋은 것들을 넘겨줄 수 있는 성숙한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지구촌 이웃들이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사람에게 옮았는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왜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전염병이 되었는가? 이 분석한 내용들을 보면 주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으로 말미암은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착취하고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이것은 다음 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도둑질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도 해치고 파괴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서 사람 도둑질, 그리고 이웃의 소유물을 도둑질하는 것에 여러 가지 넓은 의미들, 그리고 자연을 착취하거나 다음 세대의 권리까지도 빼앗아서 우리가 이 땅의 자원들을 마음대로 개발하고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것이 도둑질이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도둑질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 지구촌 가운데에서 도둑질하는 모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고 자연이 살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땅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은 것으로 나는 8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불법적인 상거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도용하는 행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칭찬과 영예를 가로채는 행위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모습들을 통해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 환경을 착취하고 오염시키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둑질하는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와 같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연 자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찾아와서 또 그 낮의 온도와 또 아침과 밤의 온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교회 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뵙고 함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